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이다 에곰의 에이미의 7가지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참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 다른 포도나무하고 그 비교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포도나무하고 비교를 하는 거냐면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포도나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그러한 발언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부패를 비판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의 그 경고이면서요. 그들의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주셨고요.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나타내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이 좀 되었으면 이런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 극상품 포도라는 표현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고 순수한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르고 의롭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나 들포도는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삶.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 어떤 부은 선택된 포도나무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의도하였던 모든 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실패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 하심으로써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임을 말해줘. 유일한 근원임을. 예, 제가 요한복음을 쭉 여러 주석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렌스키라는 신약 신학자죠. 이 사람의 주석이 굉장히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많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에도 많이 인용이 되는데 렌스키는 1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그리고 위대한 나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 에고에임이라는 말이죠. 나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 그 수로는 다시 히라보 관사를 수반하고 있다. 관사라는 것은요, 더라는 표현은요, 그냥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어떤 그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는 하나의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일 뿐 아니라 그는 실상 그 이상의 존재다. 그 이상의 존재다. 이상의 존재다. 예수는 영원히 참되지 아니한 기타 모든 포도나무와 대립되는 존재다. 대립되는 존재다. 예수는 영원히 참되지 아니한 기타 모든 포도나무. 영원히 참되지 아니한 기타 모든 포도나무.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지와 목적을 간직하고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간직하고 있는 분. 근데 이전에 이런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다 들포들을 맺는 나무들. 그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와 목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 요게 참이라는 거예요. 요게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고요.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고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상태일 때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실패한 삶, 이것을 갖다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사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건데 이거 하는 게 실패한 거예요. 이걸 실현하는 걸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걸 갖다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의 진정성을 결여할 때 발생하는 것이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벗어난 삶 계속 산다든지,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표현되는 그 표현이 믿음의 진정성을 결여하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요, 말씀 많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빈정대고, 진짜 저럴까? 의심하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요. 이런 걸 오래 하잖아요. 그럼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거.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너무 많이 하니까요. 설교의 어떤 기술자가 되는 진정성을 상실하기가 쉬워요. 목회에 계속 진정성을 상실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계속 이런 진정성을 상실하죠?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마음을 담아서 반응하고 또 그것을 어떤 실행하고 이렇게 할 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거부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요.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대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충실하게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요. 진짜 믿음으로 살죠. 그럼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어떤 복된 삶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진짜 복되게 만들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정결케 한다. 정결케 한다. 예? 여기에 정결케 한다는 이 말은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중생한 거거든요. 그 이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는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는 모든 선한 행위, 영적 성장을 말해요. 렌스키의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는 크리스천의 미덕과 사상과 행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죄악성의 잔재를 제거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육이 제어되면 될수록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과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육체의 일에 반하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어떤 죄된 삶을 계속 살면은요, 아무 열매가 안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끊으라고 자꾸 말해요. 그걸 제거하라고. 제거하라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고. 우리의 육적인 것이 육의 일에 반하도록 2025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의 일, 그 죄된 일과 저항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 반대하는 삶. 육이 제어되면 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를 하나하나씩 골라내서 다 빼버리고요. 은혜로 말씀으로 가득 하나 채울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복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뭘 제거해야 될까 자꾸 생각하죠. 그거 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항하는 삶.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깨끗하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요 말은요, 그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칭의를 말해요. 칭의.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요거 중생이고 칭의예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해. 예?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 예? 내가 액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은 내가 이제 죄를 골라내는 거예요. 죄된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렌스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은 가지로서의 우리를 계속적으로 깨끗게 하는 성화와는 구분된 칭의를 의미한다. 칭의를 의미한다. 정결은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용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9절에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깨끗이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졌다고 그냥 용서를 선언해 버려요. 이걸 그 깨끗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고.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다. 정결을 말씀에 귀착시킴에 있어서 예수는 모든 신뢰와 영광을 자신에게 두고 우리에게 두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번역이 좀 어렵지만 의미 있는 번역이에요. 예수는 신뢰와 영광을 자신에게 두고 우리에게 두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 그러면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자녀를 삼았다는 선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정결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예? 예?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이 칭의에 관한 3절은 칭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4절이 거하다는 말이 있어요. 거하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다. 거하다는 말이 요한신학, 요한의 신학의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예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40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요한이 요한서신에 27번을 썼어요. 절반 이상 거의 4분의 3을 썼죠. 그런 40에 그 30번 가까이 썼으니까. 거한다. 깊은 관계적 영적 연합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지속적인 관계를 말해요. 지속적인 관계. 요걸 에드윈 블룸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거하다는 첫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요게 거한다는 거예요. 둘째, 믿는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셋째, 그 믿음에 따른 사랑의 복종을 의미한다. 우리 사랑의 복종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연애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복종하는 자세를 갖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게 거한다고 말했어요. 거한다고. 렌스키는요 좀 길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건 그 전장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제자들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말 자체가. 또한 이 생동한 연결성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야? 내가요 예수님 안에 안 거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생동한이라는 표현 썼는데 생기 있는 생명력 있는 이 연결성이 파괴도 될 수 있다는 게 파괴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각양의 축복을 받고 뭐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질 수가 있다. 깨질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실제성을 빈약한 상태로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예, 이 연합, 거하는 것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n이라는 말, 그 헬라어 n인데요. 그 영어는 in, 우리로 말하면 안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나도 너희에게 붙어 있겠다고 붙어 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n은 신비적 연합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항상 그를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항상 그를 믿는다는 것. 이게 거한다. 항상 그를 믿는다는 것. 신앙의 주요한 일은 예수로부터 받는 것이며 거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매일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는 사람, 이걸 거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뭘 매일 받아. 매일 받아. 은혜의 은혜를 매일 받아. 이거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한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오고 가는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요. 나는 찬양, 기도, 간증, 이런 막 옳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각양의 은총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지혜도, 영감도, 능력도 막 오고 가고, 이게 너무 활발한 거예요, 이게요. 너무 활발한 거예요. 예수로부터 뭘 받고 있는 삶, 이게 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받는 삶, 이게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만이 가지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가지가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는 사람이 뭘 발전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게 없는 사람이 무슨 발전을 해요? 내 거한다는 것은 이게 매일 경험되는 사람.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 이 사람이.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이 거하고 받는 것은 말씀과 성례전에 의하여 매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매개 수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것, 은혜의 은혜를 뭘 받는 것, 이게 거하는 것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각종 은혜들이 오고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요. 이게 잦을 때에 이걸 거한다고 말해요. 거한다고 말해요. 거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방법에서 그 자체를 드러낸다. 이제 또 다시 설명하는 게 거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것은 예수로부터 우리를 떼어버리려는 모든 영향에 항거하여 예수와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종케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예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 하는 모든 영향에 항거하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 아까 육체의 일에 반하는 거라 그랬죠. 항거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종케 하는 거. 예? 복종케 하는 거. 에드윈 블룸이 사랑의 복종이라는 표현 썼죠. 이거 거하는 거예요. 이거 거하는 거예요. 예? 항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를 적당히 즐겨 그냥. 죄를 즐겨요.
상태를 즐겨요. 이걸 저항하셔야 돼요. 저항하셔야 돼요. 저항하셔야 돼요. 항거하셔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고. 죄가 여러분 그렇게 달짝지근하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목 탁 그냥 다 죽어요. 항거하셔야 돼요. 항거하셔야 돼요. 항거하셔야 돼요. 아울러 두 번째, 계속적으로 선한 사업, 선한 열매, 이 선한 열매에 가로치고 찬양, 기도, 모든 영적 활동이라고 했어요. 맺는 일이라고 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2025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변에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는 어떤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면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조그만 재정이 있으면 얼마간의 어떤 그 위로금도 좀 전달해주고 또 좋은 선물도 하나 해주고 어떤 길도 열어주고 이 선한 일들을 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선한 삶이에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렌스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참된 복음이다 그랬어요. 복음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나로. 또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활발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까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겠어요. 진짜 후회 없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그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온 재료로 다 만들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하늘로부터 뭐가 오잖아요. 하늘로부터 뭐가 왔잖아요. 예? 하늘로부터 뭐가 오잖아요. 예?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어떤 재질로 만든 삶을 살게 돼요. 거한다는 게 복음이라. 예? 이 복음이다.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며 우리 마음을 열어 지키시는 하나의 위임으로서 그가 그의 은혜와 영과 능력으로서 이것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말씀에 열려 있죠. 그리스도에게 열려 있죠. 이 열린 마음에다가 하나님 갖다 뭘 쏟아붓는다고 그 렌스킨 얘기하는 은혜, 영, 능력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영과 성령과 은혜와 성령과 그 능력을 쏟아붓는다. 이걸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영원하신 보화의 창고다 그랬어요. 보화의 창고다. 하늘에서 각양에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거한다고 말해. 이걸 거한다고 말해. 이걸 거한다고. 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죄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선한 사업, 선한 열매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 이러한 삶.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뭘 받는 삶. 은혜의 은혜를 받는 삶. 이러한 삶이 거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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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사역의 본질을 형성하는 필수 요소예요. 예? 크리스찬이 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뭔가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예? 가서 사는 존재예요. 사역의 본질, 뭘로 사역을 하나?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신자들에게 영적인 생명력과 능력을 공급해요.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은요, 기쁨, 평안, 위로, 소망이 가득 막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냥. 펄펄 뛰게 돼 있다 그러니까요. 예? 삶이 진짜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넘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열매를 여기 보면은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 4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열매라는 표현. 제자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열매라는 것은 뭐냐? 아들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재생된 결과예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요. 이게 옮겨왔어요. 누구한테 옮겨왔어요? 제자들에게 옮겨왔어요. 제자들에게서 발현되는 거예요. 오긴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이런 열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각양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사역에 드러나고, 사역에 드러나고, 우리 인격에 드러나고, 삶에 드러나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 열매 맺는 그러한 존재죠. 마찬가지로 신자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력을 얻고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실현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돼요. 예?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서로 이 거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 거해야 뜻을 알게 돼요. 렌스키가 요 구절을 이렇게 또 주석을 했는데 의미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항상 포도나무이고 여기서 그의 제자들을 가지로 삼는다. 우리 자신을 다른 어떤 것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치명상이 될 것이다. 루터의 말에서 우리는 지옥불에 적합한 자일 뿐 아니라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그 가지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분명한 존재가 된다. 예수와 연결되어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임하여 그 결과 항상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는 그와 연결성을 상실한 자들은 하나님에게 용납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은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사실이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치명상이 된다. 그냥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진짜 친하면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친해, 별로 안 친하거든요. 진짜 예수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다른 여러 이유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후순위로 자꾸 밀어놔. 치명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를 들면 돈 버는 일 때문에 무슨 운동하러 다니는 일 때문에 뭔 일 때문에 다 후순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밀쳐놔요. 치명적이 된다는 거예요. 치명적이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야 돼요. 그다음에 루터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 렌스키가 루터교 그 신학자예요. 루터 말을 인용하는데 우리는 지옥불에 적합한 자일 뿐 아니라 가시덤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루터가 말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지옥의 땔감 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 가시덤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죠. 이 가시덤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 나는 진짜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어떤 망연자실에 섰던 그 있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와 이런 어떤 그 관계를 가져요. 이 사람 포도나무 가지가 돼요. 포도나무 가지 돼요. 포도나무 가지 돼요. 포도나무 가지 돼요. 이들은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듯이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예수의 눈은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외형적으로 막 큰 교회도 하고 무슨 큰 사역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조심할 일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막 일에 쳐가지고요 하나님과의 내면의 어떤 교제를 상실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늘 공허해. 큰 집회를 하고 왔는데 자기는 공허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공허한 사람 많아요. 목회자도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낼 만한 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 관련 없이 했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 없이 네가 움직였기 때문에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이유에서 뭘 하시면 안 돼. 교회 섬기는 거 다른 이유에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연합한 관계 속에서 뭘 하셔야겠죠. 다른 이유로 하면은요,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넌 안 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목사 의식하고 무슨 또 교인 의식하고 이거 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섬김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 예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이 끊어졌음을 말해요. 끊어지면 마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돼요. 무용지물이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 하나님이 어떤 제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이 두려운 일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렌스키 얘기 또 할게요. 여기 보면은 6절을 렌스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외적인 분리의 운명을 당하게 된다.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과실을 맺는 많은 가지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게 된다. 거하지 아니하면 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버려진다는 것은 이 수동형은 이름이 붙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곧 포도원 농부이다. 하나님의 행위의 실제성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교회로부터 외적으로 분리되어 나가는 데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 생명은 마침내 잎이 떨어지고 시들어버리고 모든 탄력성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사울 왕이 그러했고 유다가 그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말씀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속적이고 공허하고 불경건하고 때로는 참남한 사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만다. 실로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시들어가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일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형용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내적인 분리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내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외적으로 그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리돼서 나타나요. 목회를 해보면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이게 내적으로 끊어진 어떤 상태로 교회 출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 후에 외적으로 그 나타나게 돼요. 떠나게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난다. 내가 버린 것 같은데요. 사실은 누가 버리고 있다고 말하냐면 농부가 버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뭐 교회를 버린다든지 뭐 어떤 뭘 그 신앙을 버리는 것 같은데요. 실은 누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뭔 일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말라버린 가지처럼 생각돼 가지고 그 사람이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사람은 어떻게 돼? 말라버리고 탄력성이 사라져버린다. 사울 왕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다. 이 사람들이요. 맨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분리를 시작했어요. 분리를 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세속적인 사람이 됐어요. 공허하고 불경건하고 참남한 사상이 지배하는 이러한 사람이 됐어요. 비참한 그러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띠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을 받았다. 그 연합의 어떤 그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받는 어떤 그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 구원과 직결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예요. 진짜 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하면서 이걸 내가 좀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과 관계예요. 주님 관계를 잘 하면은요, 진짜 좋은 거고요. 이 관계 딱 끊어지죠. 그 다음에는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물밀도 밀려 들어와요. 로마서의 바울이요, 그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빼버렸어요. 그 마음이 중립지대가 되는 게 아니고 중립지대예요. 오만 악한 것들이 다 몰려 들어와요. 오만 악한 것들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그러나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세력들을, 세상 사조들을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루리라. 이루리라. 에드윈 블룸은 요 구절을 이렇게 말해서 효과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믿는 이들 안에 거하는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믿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될 때 그 결과는 확실하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취된 기도는 아버지께 영광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2025년 동안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제일 좋은 기도 방법은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그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너무 많이 만들어서 하나씩 더 뽑아 가셔요. 더 뽑아 가셔서 이거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어떤 구절이 있으면요, 이걸 막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 이거 기도입니다. 그냥 그 성경 암송 자체가 기도예요.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어요. 그 성경 묵상 자체가. 자체가 그냥 대화라 그랬어요. 예? 그냥 그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말씀에 기초하는 거. 예? 말씀에 기초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요게요. 그 헬라어로요. 그 레마타를 레마에다가 타를 붙였어요. 그 나의라는 말. 예? 레마에다가 그 1인칭 그 소유 예? 나의 레마를 그 렌스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간직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레마타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예수는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하는 매개체이다. 영적으로 그와 연합되는 길은 그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느냐? 이것은요, 말씀 암송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 진짜 달라집니다. 아멘. 어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아멘.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월스라는 사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7명이나 살려내고요.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몰라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우리 곽우성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 사람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런 능력이 나오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 조지 뮬러 마찬가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 암송 속에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중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기도, 말씀 붙들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면요 예수님과 깊은 연합에서 비롯된 신앙적인 결과예요.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자꾸 온다니까는 이게 열매라니까요. 이게 온 사람만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이 관계를 예수님하고 잘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자꾸 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네? 이게 열매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된 삶을 말해요. 변화된 삶. 여기에서 보면은 많은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은 열매. 예수님이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기를 원해요? 많이 맺기를 원해요. 많이 맺기를 원해요. 많이 맺기를 원해요. 제가 그 요한에슬리 공부를 하면서 그 어느 글을 읽다 그런 요한에슬 평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한 걸 생각하면 이 사람은 행정이나 선교나 뭐 다른 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다 생각해요. 그만큼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조직, 행정을 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설교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조직이나 행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다 했어요. 이 사람이 선교를 했어요. 선교한 걸 생각하면 다른 거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예. 우리가 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능력도 지혜도 각양의 좋은 것을 나한테 옮겨주셔야 이게 나한테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나타날 때 이게 뭐예요? 열매예요. 이 열매예요. 열매예요. 이러한 삶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한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가 되는 삶,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열매가 되는 삶.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근데 영광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권위, 능력,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 이거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응?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성품을 드러내는 삶, 권위를 드러내는 삶, 능력을 드러내는 삶, 거룩을 드러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제자의 표상이에요. 저거 제자구나. 뭘 드러내서 저 사람이요?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권위를,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거룩함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늘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사는 삶, 은혜를 받고 사는 삶, 능력을 받고 사는 삶, 그러한 삶을 2025년에는 살게 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 제자의 표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